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서 여러분 마음 많이 어수선하시지요. 이럴수록 우리가 조금 절제하고 또 우리가 생활에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도 지금 4단계인데요. 원래는 4단계 하면은 10%만 예배를 드립니다. 공간의 10%.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한 20명 조금 넘게 되지만, 부산은 기독교 회비랑 조절해가지고 4단계라 하더라도 20%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20% 하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 40명에서 45명 사이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변함없이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고, 혹시나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일부에 나오시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더운데 마스크 쓰기 참 불편하시잖아요. 그럴 때 선풍기가 참 효자더라고요. 마스크 벗고 딱 틀면 시원합니다. 근데 신청 못 해가지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관하는 거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스페셜로 갖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밤 12시에 집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증거. 오늘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 거듭난 신자가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지금까지는 이 가장 중요한데 조금 덜 다뤘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이 사랑이, 또 신약 성경에 요한이 쓴 이 주제 중에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는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딱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육적으로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도 혈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혈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인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보면 또 두 부류가 나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이고 또 두 번째는 아벨이죠. 아우로 나와 있지만 아벨이잖아요. 자, 이 둘 다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가인과 아벨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냥 가인과 아벨을 빼고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생각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가인은 장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가인이.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육신의 혈육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마귀 자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가인과 아벨 구분하는 구분점이 뭐냐 하는 거죠. 자, 10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구분점이 뭔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거기에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다음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나. 거기에 여러분 의라는 데다 동그라미 치시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것이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 그리고 지금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 자녀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거나 또는 사랑을 행한다. 여기서 의와 사랑이 서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은 의, 거룩함, 공의로움, 뒷면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잖아요. 그 의를 행하는 것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뭘 행해야 됩니까?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뭐냐면 믿음의 형제를 가리켜요.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이웃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오늘 초대교회에서 사랑의 1차적 대상은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거는 언제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거기 처음부터라는 단어에 또 밑줄을 좀 쳐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처음 들은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처음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개념이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데 복음 처음 들은 소식, 예수 믿는 소식 그 핵심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전해주신 계명, 천국의 계명, 복음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교단이 성결 교단이잖아요. 성결은 뭐냐면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하면 죄 안 짓는 거, 깨끗한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의로운 거.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성결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이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결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한 길 가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룩한 사람이 사랑을 행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이럴 수 있냐고요.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냐고. 그렇죠.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12절 말씀 보십시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다루시는가?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12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누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인들이 잘못하다가는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절대로 가인같이 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앞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가인은 처음엔 안 그랬지만 미움 때문에 결국엔 악한 자에게 속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처음엔 안 그런데 미움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를 죽였는데, 아벨을 죽였는데, 사실 아벨은 뭡니까? 그의 형제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저기 보니까 좀 무서운 얘기 하시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사람이에요? 살인하고, 살인한 자마다 뭐한 사람이에요? 영생이 없다. 엄마야, 나는 오늘도 미워했는데, 서방님 뒷꼭지도 보기 싫어가지고 어이구 이랬는데, 그럼 난 영생이 없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명도 안 미워하고 살았다. 그럼 우리는 영생이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 표를 하나 봅시다. 이걸 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돼요. 미움에는요, 세 가지 영역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맨 먼저 가인적 미움이 있어요. 가인적 미움은 뭐냐면 지속적인 겁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거예요. 악의적이라는 말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미움과 죄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미움이 죄로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적입니다. 마귀적이라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요나가 잠깐 이 함정에 빠졌어요. 요나가 아수르를 미워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힌 나라인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가버렸어요. 불순종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수르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염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미워할 이유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가 다 미워지고 동시에 미움을 전염시키는 거,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가인적 미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그 사람 심령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 정도 돼버리면. 그래서 실제로 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약사였던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형수가 됐는데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너무 미워지고 그래서 그 증오심 때문에 남편을 살해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결국 그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것이 한 인간과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여러분, 약사돼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움이 유발시킨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미움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저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란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미움을 품고 키우지 않습니다. 그가 싸우는 거예요. 맞죠? 그걸 계속 물 주고 씨 주고 우리가 아주 키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좀 미워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용하거나 용서함으로써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응적입니다. 우발적인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이제 볼리브로 차를 잠깐 비상등을 켜고 조금 한 2, 3분 정도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차가 온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내린 사람이 제 차에 와가지고 왜 길가에다 차를 이렇게 오래 대놨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뺄라 하는데 계속 왜 그러냐고 왜 그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안하다 했지 않소? 그래가지고 이게 시비에 걸릴 수 있잖아요. 이게 반응적인 거예요. 이게 반응적. 우발적인 거예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품고 어디 가나 찾으러 다니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발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적인 거다. 그래서 그 반응적인 것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다, 이게.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겁니다. 이건 제한적인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일시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카페트 보고 말이죠. 카페트 지저분한 거 교회가 이런 걸 수리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에이 그 교회가 말이지. 그럼 뭡니까? 카페트만 고치면 될 건데 왜 교회를 싸다면 나 이거지. 이게 전염적인 거거든. 근데 일반적인 건 아이고 카페트 좀 좋은 거 깔죠. 뭐 치우죠.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하긴 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잖아. 그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 보고 아수르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에 요나가 아수르는 미워. 그 제국은. 하지만 그곳에 지옥 갈 백성들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갖는 감정도 그렇잖아요. 여기 일본 사람 혹시 있어 없어요? 이게 중계가 나니까 이게 일상 언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일본 사람 밉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미운 거는 사실 이게 극우주의자들이 막 지금도 반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당했던 수모 고난 이런 거 생각하면 밉잖아요. 그런데 일본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극렬한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분은 솔로더라고요.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데 근데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에는 목회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빈 교회가 많아. 목회자가 없는 교회. 근데 성도들이 14명도 안 앉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시골에 노인들만 앉아있어요. 근데 14명이라도 일본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진짜 신실하게 믿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 뭐 하나 봤더니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 보통 차로 4시간, 5시간씩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결혼을 안 했더라고. 싱글인데 심장병이 왔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 심장병 와가지고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 장로님 이제 잘 아는 기계 있잖아요. 심장 박동하는 그거 다는 수술을 이번에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열정 그리고 그 일본 신자들은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선교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남 얘기합니까? 미움 대신에 딴 얘기. 하나님은 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노하시잖아요. 미워하시기 때문에. 뭘 미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은 우리를 뭐로 이끄십니까? 회개로 이끌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요?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버릇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는 미워하지 않지만 버릇되게 없이 행동하는 그 자녀의 그 부분은 뭐 하십니까? 미워해가지고 잔소리 폭풍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점잖게 앉아 계시네. 회초리라도 들죠. 그래서 하면은 없지만은
제가 읽어드리죠. 기프로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일수록 아들 속에 있는 거짓말쟁이 반역자 못된 거 죄악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은 이게 공의로 미움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이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일반적인 미움을 보세요. 저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가인적 미움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심해야 된다. 일반적인 미움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해가지고 용종 떼잖아요. 용종 플립이라고 볼록 올라간 거 뗍니다. 근데 그거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도 꺼내기도 무시무시한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떼내는 거죠. 일반적인 미움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가인적 미움의 출발점이 일반적인 미움에서 많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다면 가인이 도대체 이렇게 아우를 미워했던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12절 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가인이 왜 아우를 미워해가지고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에게 있었어요? 자기한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미움, 이게 어떤 면에서 아벨에게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벨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유가 있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 안에는 죄악이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창을 던지고 두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군대를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고 자기가 칼을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잘못했나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사울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요?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사울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야. 다윗에게 이유를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는데 찬찬히 또 들여다보면은 우리 안에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13절 보십시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이번에는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세상으로 나타났어요. 세상적 가인입니다. 세상적인 가인이 아벨 같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의 고도의 가인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인 전략을 마귀가 씁니다. 왜 그런가? 아까 우리가 반응적이라고 그랬죠. 누가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상처받고 놀래다가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하죠? 같이 뭐합니까? 같이 미워하게 되잖아요. 이게 가인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가인의 전략이 이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상히 여깁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은 이상히 여기도록 만드는 거.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데 왜 자꾸 안 되고 자꾸 핍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히 여겨보세요. 여러분 지금 몸 아프고 물질이 줄어들고 어려움이 생긴다. 이걸 이상하게 여겨보세요. 그러면 당장 누구한테 원망이 가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안 되길 바라고 핍박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차원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마귀가 핍박하면서 세상의 가인 전략을 우리에게 써요. 그럼 이런 세상의 가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미워하는 가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겠습니까? 자, 우리 화면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거다. 예수 믿으면. 이게 영적인 원리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움 받을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라. 여기서 끝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게 안 끝날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냥 견디라 그러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거 어떻게 미치고 견디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해독을 시켜줘요. 자, 우리 18절 보십시다.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보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누구한테 그렇게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견뎌 나가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 코로나가 막 번지면서 한인들도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지금 백신은 구하는데 중국 백신인데 그것도 구하기도 어렵고, 산소통이 모자라가지고 의료 체계는 너무 낙후돼 있고, 그래서 기자 이제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게 뭡니까? 이렇게 한인 대표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마음이 아리던데, 우리를 잊지 말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잊지 말고 격려해 주라.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생할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공동체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속상한 일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이 더운데, 가뜩이나 더운데 그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중복이 지났는데 중복쯤 됐나요? 목사님 보신탕 드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보신탕을 내가 먹지 못했는데 또 요즘 보신탕 함부로 먹으면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사태가 생기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전화를 걸어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아이고 보신탕을 먹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한 그릇 보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먹는데 제가 뭐 보신탕을 못 먹어서 그랬겠습니까만은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견뎌나가게 하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거 듣고 목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럼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이게 나가게 해주시잖아요. 저도 코로나19 지금 2년째지 않습니까? 올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델타 바이러스가 생기고 대한민국 2,000명까지 올라오고 이거 내년 가도 이게 해결되기 어렵고 6월달 7월달에 내년에 국산 백신 나온다 해도 이게 변이 바이러스 지금 3차 세 번째 부스터 접종하지 말라고 지금 WHO에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속단하게 하면 또 변이가 생긴다. 더 강력하게. 또 이게 면역이 더 항체가 생겨가지고 복잡해진다.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다봐야 되는데 이게 캄캄한 겁니다. 이게 지금. 벌써 2년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기고, 1년에, 지금 지나가도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고, 온라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타는 사람도 생기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도 다 그래요, 지금. 힘들어요, 솔직히 마음이.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캄캄한 겁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한 거죠. 수도권은요, 30-40%가 안 나온다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서로가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행함과 진실하면 안 돼도 말이라도 합시다. 예,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거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갔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지. 뭘 형제를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나? 이것만 보면은 복음이 아니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화면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거기 요한 1서 3장 14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말씀의 표현이 같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했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뭐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두 가지를 딱 결합시키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떤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조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미움과 싸우고 어찌하든지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요한 1서의 배경입니다. 이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작은 자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나한테 안 한 거 그거 지옥 간다.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따가 얘기 들을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로마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유리방하고 쫓겨나고 여기서 나그네라는 게 정처 없는 방랑 김삿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외면해버린다? 도대체 예수 믿는 거 맞나?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끝으로 보십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6절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았어요?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동기인데 그 다음 부분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뭘 버려요? 이게 무슨 목숨을 버리라고 얘기하나?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순교적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배신하면 살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명단 적어내라. 그럼 너는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너도 죽는다. 그래서 북한 보위부에서 끌고 가가지고 다 걷어내는 거 아닙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이게 고스란히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그렇게 순교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그 시대에는 일상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마무시하게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게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가 그걸 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동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게 동기가 돼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우리 같은 교인이나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사랑의 동기를 두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미워할 이유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형제 예를 들어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서 찾으면 제가 사랑할 이유가 많겠습니까? 소원할 이유가 많겠습니까? 사랑할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장 가족들하고 지낼 때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유를 두면
괘씸하고 서운할 때가 많겠어요? 사랑할 때가 더 많겠어요? 솔직하게. 사랑할 때가 더 많다고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설교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다 이유를 두면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내가 뭐 하게 됩니까? 서운해요. 괘씸해요. 실제 그렇더라니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예전에. 목사님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요, 다 잘못한 걸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럴라.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변을 보고 경험해 보니까, 아, 그렇더라니까요. 10가지 제가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하면은, 없어. 남의 자랑 10가지 눈에 안 들어와. 목사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가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이유를 예수님에게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라.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지금 사랑하는 방식을 뭐로 얘기합니까? 지금 재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콕 집어갖고 이런 얘기를 할까? 사랑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왜 콕 집어가지고 재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의 배경이 핍박받는 상황이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보십시다. 18장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 이 본도가 러시아 쪽에 이제 흑해 쪽인데요. 이 본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 있던 거기 출신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렸어요. 로마에서. 왜 그러냐면 유대인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켜버렸어요. 사회 암적인 존재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폭발하고 사회 안위를 기반을 흔드는 이게 이제 반국가 세력이다 그렇게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집 마련하고 장사하고 터내려가고 살던 사람이 쫓겨났는데 뭘 들고 나왔겠습니까? 뭐를 팔아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흩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1차적으로 회당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할 때 중거지가 회당이었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살벌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18절 끝으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왜 나왔냐면 바로 이렇게 쫓겨난 나그네로 또 돌아다니는 유리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노. 그들을 함께 도와주고 보살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렇게 물질의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고 강조한 배경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자 이 말은 말과 혀로 할 바에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그 사람 얼마나 또 힘을 뒀습니까? 우리 앞뒤좌우로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요 말로 먼저 사랑합시다. 앞뒤좌우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생 많습니다. 한 번 더 힘드시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요. 저하고는 안 하십니까? 서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